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 이상도 있었지요. 그는 마음만 먹었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는 욕심을 갖고 왕을 만약에 살해했다 한다면, 아니 그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생겼다면, 아니 하나님 전에 과거에 저한테 왕 되게 하신다고 기름 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환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칭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요, 대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운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입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이 어땠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요, 다윗은 계속 겸손합니다.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야 이렇게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밟고 절차를 밟아 그 경우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는 왕이 됩니다. 아니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야, 무조건 왕돼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그런 사람 앞에서도 그 순서와 절차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서도 그 절차를 지켰고, 못 사람에게 공경하였고, 자신의 그 자유 하나, 실상 자기가 왕으로서의 명분은 분명하나, 사울에게서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께 받는 그 음성이 분명하나,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그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지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들은 다윗은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기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체의 생각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그만에 빠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낭패를 보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있으면 안 되겠죠. 고린도 교인 중에서 자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일명 구원파라고 하는 자들과 또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자에 얻었네, 너자에 얻었네 하면서 비록 윤리를 폐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을 삼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에 기록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난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자고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이 뻗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너무 스스로 자고한 거지.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확신에 차 있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신뢰했던 사람들은 이런 교만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자신들만이 아주 자유로운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니 이게 다 우리의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마치 방종한 아들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어려움을 받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너희 욕심으로 너희 탐욕으로 너희 스스로의 죄에 빠진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교만은 피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에서 말씀은 너는 다른 사람을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난 다음에 너도 시험 받을까 너 자신을 잘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옳도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까지는 지금 내용이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 읽어볼게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이 놀라운 말을 해요.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 높은 마음 품지 말어. 너희가 믿고 있다라고 너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한 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넘어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요. 베드로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그들이 어떤 높은 마음을 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가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갔으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고 출애굽했던 상황을 이야기하죠. 모세로서가 다 구름 아래 바다와서 세례를 받고 중생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오늘 신약의 개념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중생 없고 칭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자고해지기 시작하느냐.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신령한 식물을 먹습니다. 만나를 말하겠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건 반석으로도 마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가봅니다. 이제 여러 저런 말들을 합니다.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9절 내용이 위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합니다. 얼마나 자고해지면 얼마나 교만해지면 이래질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보따리 내놔라, 살집 내놔라, 먹을 것 내놔라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시험합니다. 멸망합니다. 우리는 저희까지 시험하지 말라.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됐으니 그런즉 너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장담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다라고 장담하고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 중에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와 성도로 합당한 태도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버립니다.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거나 그들이 열심을 내고 전심전력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도리어 당당하거든요. 그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우상 숭배의 제사에도 참석합니다. 너희 신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그런 제사에도 참석하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다고 너희 스스로 자고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게 믿음이 아니야. 너는 어리석은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말라기 3장 15절에서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라는 말을 다르게 말합니다. 이 교만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자고하고 자신의 믿음에 너무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까? 시편 78편을 가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78편 17절 한번 가볼까요? 시편 78편에 17절만 읽어볼게요. 17절, 18절만 읽어볼게요. 78편을 다 읽어보면 참 내용이 다 뭔 말을 하려고 하는 분명히 나타나 보입니다. 17절만 볼게요. 우선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심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식탁을 능히 준비해 줄 것이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땡깡 노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안 해주면 하나님이 손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말라기서 했을 말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또 악을 행하는 자가 거만하게 행하는 자이죠. 거만하게 행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복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했더니 정말 복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합니다. 정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식탁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뭘 해줘 버립니까? 응답해 주시듯이 정말 식탁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고기를 먹겠다고 그 난리 쳐주니까 진중에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내려줍니다. 메추리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먹게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이빨 사이 고기가 끼어 있을 동안에 죽는더라. 소화되기도 전에 죽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강구에서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 다른 환경에서 오는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탐욕과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미혹되어지는 것이겠죠. 여하튼 이 시험이 어떠한 형태의 시험이든지 간에 오래 노출되어진다면 결국에는 마귀가 틈타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로부터 또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러한 각각의 환경에 다양한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올 수 있는 어떤 시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교회 분쟁으로 말미암는 그 시험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 분쟁은요 과거에도 많았지만 오늘날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형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고 실족한 사람이 분노하면서 교회만 탓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계속 탓을 하게 되면 결국엔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거든요.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도리어 큰 시험에 빠지고 도리어 그들보다 더 악한 마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수하고 안갚음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악마가 되는 것 같은 악마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 속에서 가해자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 나는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있다 슬퍼하면서 안갚음하는 태도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분쟁이나 또는 형제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사건을 통해 스스로 실족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요청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형제가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오랫동안 마음에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납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형제들이 향하여서 오는 그런 말들이나 행동들을 인해서 내가 마음에 안갚음 갖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기, 성령의 열매를 충만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열매가 한 개, 두 개밖에 없었다 한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더 말씀하여서 성장케 하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날 분쟁이 많고 형제들이 나에 대해서 악한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즉 형제의 말이나 행동으로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실망하여 하나님께 향한 거룩한 마음과 믿음이 부패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선한 양심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강구는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달하는 강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또 상대방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망하거나 같은 형제가 실망하거나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언제 그런 죄를 지었는지 모르거든요. 자신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고 자신은 그런 의도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그걸 듣고 뭐합니까? 시험해 봤거든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곳에서 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너희의 자유함이 연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요청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성숙함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 자유로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유를 절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은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악한 자의 양심이 탐욕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했다 아까 좀 전에 말한 자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참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해져서 이제 직접 자기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나 괜찮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자유롭다 하더라. 난 그걸 믿고 확신한다. 그런데 뭘 생각하지 못합니까? 다른 형제를 생각하지 못한 거지. 배려하지 못한 거지. 그러면서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고 실족한다 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너의 형제가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것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희의 교만함이, 너희의 자유함이, 너희의 그 특심 있는 믿음이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멸망시키고 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죄 없다 하지 않겠느냐. 이게 그리스도께 죄를 범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느냐. 죄송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너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광야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봐라. 그게 우리의 오늘날 거울로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고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나 믿음이 있는 성도로서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너무 자고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성도로 합당한 거룩한 양심, 마음, 겸손, 온유,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기독 윤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왜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는지 왜 자기의 실정이 왜 그런지 현재 위치를 빨리 파악하여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교회를 나가야 될 것이 교회가 될 건지 어떻게 더 신실한 성도가 될 건지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은 떳떳해 항상. 나는 떳떳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전혀 교회 문제 없고 나는 전혀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자들 향하여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자칭 너희가 부유하다 하고 자칭 부자라거나 너희의 가련한 것과 부족한 것과 눈먼 것과 소경된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신의 경건만 생각하고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요. 이로 인하여 시험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이 말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장 5절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각각 따로 분리해서. 제가 과거에요, 어느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뭐 1000일 기도도 하고 400일 기도도 몇 번 하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교회도 좀 규모 있는 대형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혐오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경건하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이런 일들이 의로운 일처럼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를 꺼내고 있길래 제가 이분에게 이 말씀을 피워서 줬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전도사 시절 때였으니까 아마 오래된 이야기. 그분이 이 말씀을 보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순경을 수십적으로 했고 여러 성경공을 참석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본문을 본 적이 없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더라고요. 경건을 위한답시고 행동을 했는데 자신의 열심이, 특심이 도리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믿음으로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는 성숙한 태도로 이겨나가야 될 자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 똑같은 경우예요. 신앙을 전념하다가도 전념하면서 또 뭘 잃어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석한다 하면서 가정일을 돌보지 않습니다. 집안 바깥은 난리 쳐져 있고 막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집안 안쪽은 설거지로 덥석덥석 다 있고 빨래는 막 정해져 있고 그러면서 내가 경건에 힘쓰느니라 그러고 있다고 한다 할 때 이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이다.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오는 그 시험이 인내로 견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에 한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상황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시험들에 대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 있죠. 만약 자신의 아내가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위해서 내가 40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좀 배려해 주십시오 한다면 남편이 이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함께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 인해서 또 이 성경 구절을 들여디면서 또 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것은 양쪽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과 성도로서 성숙한 태도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대화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같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몸이 육신이 병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시험거리였거든요. 교회 안에 시험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험거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믿음으로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성도로서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숙한 태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신을 영접해 준 걸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로 영접받아야지,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받아야 되지, 이런 태도인 게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자기를 받아준 걸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숙한 태도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의 병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웰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합의점인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면 이런 합의점들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칫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이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을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쉬었다가 우리